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도가 아니라 갓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매달리는 배우들의 행동과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소위 부조리한 대화들만이 난무합니다. 서로에게 관심 없고 서로에게 의미 없는 대화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주인공인 두 늙은 불황자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도입니다. 그들이 의존할 대상인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기다립니다. 두 주인공은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언제부터 기다렸는지조차 희미하고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그 자리에서 고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현대인들의 슬픔을 봅니다. 그것은 의존할 대상을 기다리는 현대인들의 슬픔입니다.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문명이 발전하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현대인들입니다. 무엇에 의존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자율과 독립을 외친 그것은 결국 치기 어린 미숙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를 사무엘 베케트가 잘 간파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치기 어린 태도를 인정하고 의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막연한 대상으로서의 고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고도가 자유라고 합니다. 혹자는 고도가 빵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고도가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가 자유인 줄 알고 자유를 붙잡았는데 그 자유도 그들의 의존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고도가 빵인 줄 알았는데 빵도 고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고도가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의존해 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고도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고도가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의존의 대상은 자유도 빵도 희망도 아닙니다. 의존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고지, 즉 임신 사실 통보를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녀의 임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한 여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명에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여자 중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찬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찬가를 부르며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기다림이 이렇게 찬가로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림이 찬가와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주를 찬양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현대인은 공허하고 외로움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고도를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더불어 삶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구주를 찬미하는 이유와 내용을 48절로부터 5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함을 돌보심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심, 두려움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 교만한 자를 흩으심,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심, 비천한 자를 높이심, 줄이는 자를 배불리심,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심,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심,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심 등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긴 찬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겸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리고 배불리시고 도우심은 겸손한 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도 은혜를 입을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겸손이 나타날 때입니다. 태양빛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기만 아는 부자는 점차 이 태양빛이 은혜가 아닌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태양빛이 해로운 자외선이 되어 괴롭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 즉 은혜를 베푸시되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구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구주를 섬기듯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웃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주를 찬양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긍휼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수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난하게 만드는 자와 억압자와 소외시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같은 사람에게 가서 OT를 떼고 읽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할 분, 그래서 만나야 할 분은 God이라고, God라고 말입니다. 오지도 않을 God, OT를 기다리지 말고, 고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고도를 기다리는 허망함이 난무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만난 주님을 저들에게 전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